자, 두 번째 시간. 계속 잉태하는 고통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16절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6장 보시다가 말았죠? 요한복음 16장 20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세상은 그와 같은 논리로 결코 살 이유가 없기 때문이고, 그죠? 세상은 예수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예수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전혀 다른 논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비웃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말씀대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복받은 자들입니다. 21절, 여자가, 자, 이걸 조금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그 오래전에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끌어와서 지금 여기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 16절의 말씀이 곧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졌다. 곧 그게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그 여기라는 것은 지금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님 계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물론 동시에 그 말씀은, 이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바로 지금도 그대로 동시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래서 시련 속에서 비밀한 기쁨을 안다 말입니다. 성도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빼앗을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복음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죄송합니다. 그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데, 다른 여러분 허접스러운 말도 대도 안 하는 것에 여러분 정신이 뺏겨갖고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CD 들고 다니고, 이거 좀 그러지 마세요. 예? 뭐 이거 좀 보라고 말이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비밀한 기쁨을 빼앗을, 구원의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진정 확신 가운데 있다면 말씀 안에 여러분 올인 되시길 바라요. 예.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종말의 때에 헛된 소리를 듣고 다니면서 이 귀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가야 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시간 속에서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아닙니까? 제가 왜 현혹되는 거라고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는지. 시간만 낭비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얼마나 집요하게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그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게 마귀예요. 조심조심 해야 돼요. 철저히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돼요. 말씀 위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다라니까. 아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지울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두렵고 엄히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아, 주님, 응? 너무나 무서우신 분이야. 사실 알고 보면 너무나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에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환상중에 임하실 때 천사가 창화하며 막 날개를 펄럭거리고 임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도 막 고개를 들 수 쓰러져.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누구를 두려워해요? 무엇을 두려워해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 16절로부터 출발되어졌던 잉태하는 고통의 의미, 수고를 낳고 자식을 낳을,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한 가지만 더 갑니다. 요한복음에서부터 이제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절로 6절이겠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자, 그건 영적이단 말이죠. 영적이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는 건 영의 세계의 그런 뜻입니다.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성도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성도의 머리 위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있는 거예요.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상급을 가지고 있죠. 12별의 면류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보세요.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게 성도라고요. 예. 귀에 들어온 달콤한 이야기, 솜사탕 같은 이야기. 이제는 좋아하지 맙시다. 주의 고난에 쓴 잔을,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욱 긍정하며 받아들이는 만큼 내 안에는 천국이 열려요. 네, 능력이 임하고 주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영적 자존감이 상승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살게 될 것이란 말이죠. 놀랍죠. 그런데 마귀가 이걸 빼앗으려고 그래요. 성도 안에 있는 이 악의를 가져가려고, 빼앗으려고. 그게 바로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오만 짓들을 다 하고 돈을 갖다 대고 막 때로는 막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움직이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이런 그런 것들, 그죠? 이런 문화적인 어떤 세상의 문화라든가 또는 뭐 그런 시대 풍조 사조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막 동원해 가지고 막 현혹시키고 막 공격하고 이런 것들, 바코드 뭐 베리칩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마귀가 결과적으로는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영혼에는 관계없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관계없지만 성도로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위협적인 용도로 마귀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해요. 문제는. 그래서 그와 같은 차원에서 믿음의 성도는 바라보고 불법적으로 사용될 확률이 거의 100%거든요. 그래서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거부하는 거죠. 그 내용 속에 두려움이란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불법이니까 노 하는 거예요. 보시면. 계시록을 함께 다루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성도가 이렇게 주님을 낳으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한쪽 편에서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을 누가 쓰고 있었죠? 성도가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끌어다가 땅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역사들이요. 지금 보셔야 돼요. 나타나고 있는 거를. 목회자의 타락, 교회의 무능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생명을 가져가는 거예요. 뺏어버리는 거죠.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이제 그와 같은 단어로 강하게 지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누가? 여자가.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자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게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돈을 올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지식과 재능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재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찬양, 우리의 물질, 우리의 헌신 봉사, 우리의 인생은 곧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직설화법으로 예수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헌금을 드리는 것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님을. 그게 내 인생의 전 재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전 재산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과부를 칭찬하신 거예요. 저 여인은 자기의 전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는 뭐예요? 동전 2개가 아니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 인생의 전 재산을 드려버렸으니 그건 죽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쓸 일도 많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도 많고 참 인생이 살아가기가 경제적으로 빡빡하고 힘들지만 주님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하고 올려드리는 것은 뭐예요? 내 전 재산. 무엇? 주님. 주님이 하신 말을 계산적으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진 재물, 전 재산을 바치면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는 여러분 착각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의 액수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보신다고? 좀 쉬운 말로 중심. 딱 동전 2개, 2펜이 있는 여인과 100만 불이 있는 분과 동일하게 그분도 이 여인도 하나님 앞에서 전 재산을 바치면서 칭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기회를 다 주시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단 그 의미는 동일해야 돼요. 뭐죠? 예수님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은 다 칭찬하세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꼴이 돼요. 어쨌든 이 여자가 그 아이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 드렸어요.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 세상입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전 3년 반이죠. 1260일 동안 저를 예수님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는 그 생활 현장이에요. 예. 그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을 양육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변화해 가야 한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12장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의 문장으로 지금 성경은 통일되어 있죠, 그죠? 계속 뭐죠? 잉태하는 고통,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 생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러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2개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성도로서 현실 속에서 자식을 낳고 또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합니다. 힘드는 일 많이 만납니다. 성도로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내 안에서 양육할 수 있어요. 계속 내가 예수로 성장해 가야 돼. 예수 형상 닮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16절서부터 요한계시록 12장까지 쫙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 계속해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밑에 내려보면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며 나오죠? 그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이것은 아내는 남편을 흠모하고 순종하면서 남편을 바라보는 그런 사모함이 아니요. 히브리어로 사모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테슈카라는 말의 번역인데, 굶주린 짐승이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모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여자들은 굶주린 성냥이요. 아내들은, 이야, 이 여자들 조심하세요. 남편분들. 이 드러내진 않는데 속으로 이빨을 남자를 잡아먹으려고, 남편 위치 머리 위에 꼭대기 올라서려고 그럴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미안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부부관계의 현실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절대 저주가 아닌 거예요. 결국 그렇게 우리 인생을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서로 겉모습 보고 순간의 감정으로 결혼들 하고 살거든. 살아보세요. 예? 그 연애할 때의 남편입니까? 연애할 때의 남자예요? 아니요. 우리 신장로님하고 신권사님은 큰소리 너무 좋으신데 좀 말씀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좀 약이 올라요. 어떨 때는. 예? 내 좀 속을 좀 파헤쳐 보고 싶어요. 맞습니까? 자, 이제 파헤쳤고요. 됐습니다. 우리 홍영호 집사님하고 홍혜경 집사님은 너무 사이가 좋아요. 막 오너이 같아요. 어떨 때 뭐, 야, 시기 질투가 나. 아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서로, 저렇게 예뻐해주고 잘 사시나. 아, 이 말씀하고 안 맞아. 아니면 믿음의 사람 아닌가? 어떻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는 비결이 뭐예요? 예? 홍혜경 집사님 어떠세요? 그렇게 우리 홍영호 집사님이 그렇게 좋아요? 예? 주님 같아요? 오, 좋기는 좋으신가 봐. 그러기까지의 뭐 그러신. 예? 야, 하여튼 좋습니다. 롤 모델로 삼을게요. 네. 또 막 이를 뜩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자들이요, 아내들이요, 제발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찾아서 눈 덮인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뭐 이렇게. 킬리만자로의 하이에나가 되지 마시길 바라고, 좀 고상한 표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범은 썩은 고기를 안 먹어요. 예. 남편의 위치를 제발 좀 노리지 마세요. 남편의 겉모습을 보시고 그러지 마세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예수 신랑은요, 절대로 우리 입맛에 맞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에 있을 때 보세요. 그 예수님은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 대해서 너는 반드시 퇴슈카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육신에 있기 때문에요. 예, 남자가 남편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 육신의 욕망에 발로 된 잣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기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선악과 나무는 율법이죠. 율법은 지켜져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은 지켜져야만 돼. 근데 그거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그게 뭐가 나빠서 쫓아내십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유가 뭐죠? 그는 스스로 선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라고요. 즉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전적으로 그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불변의 진리요 법칙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그게 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그게 악하게 돼야 돼요. 그게 악한 것이에요. 즉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선과 악이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곧 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무색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이 필요 없는 삶을 살면 그게 어떻게 천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존재는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 라고 딱 내어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그 죽이는 것이 선이에요. 거기에 의미가 들어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 죽여라 그러면은 아말렉을 다 싹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안 죽였어요. 근데 사울 왕의 논리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죠? 아유 어린 애기를 어떻게 아유 요거는 너무 아깝다 그냥 싹 불태워버리기는 너무 좀 그래.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이 자기 스스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입니다. 이게 이성이에요. 지성, 이성. 그래서 행복했냐라고 묻는 거예요. 과연 인류가 행복하냐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류가 역사 이래로 장세 이래로 행복했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복했었다고. 인간이 윤리 도덕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간은 행복했었다고. 앞으로도 계속 더 행복해질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셨으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자격이 없어. 대조되는 사람이 나오죠? 다윗.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해 드렸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결제받고 그렇게 바로 그게 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선악을 아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우리 가운데. 근데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속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머리로 자꾸 판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잘못된 사고방식 깨기 위해서 자꾸 우리의 논리에 안 맞는 우리의 기본적인 선지식과 고정관념에 안 맞는 그런 어떤 일들을 자꾸 하나님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뭐 또다시 얘기하지만 사울에게 어린 아이까지 다 찔러서 싹 없애라. 이건 도대체 이건 뭐 세상 사람들 욕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 더러운 거라고. 예? 이거 사람 막 찔러 죽이고 말이지. 예? 아버지하고 딸들이 막 간통하고 서로 이거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그래. 내용을 그건 대꾸할 수가 없어요. 필요가 없죠. 우리의 기본 상식과 논리로 세상적인 기본과 상식 논리로 여러분 행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법도 지켜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와 도덕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연세가 많은 분, 연세가 적으신 분 어떻게 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인격적,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내용은 우리 영성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무시하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뤄가시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전혀 논리에 안 맞는 상황과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실 때, 그 상황을 주실 때, 주님, 도저히 나는 감당할 길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야 돼요. 이건 아니야. 딱 이게 바로 사우랑이 되는 꼴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윤리도덕을 강조하고 상식을 강조하고 논리를 강조하는 그와 같은 여기 철저히 여기에 배겨버린 그와 같은 사람일수록 예수님 만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자기 생각에는 안 맞거든요. 예? 예, 그렇게 아내는 남편에게 대들게 되고, 예, 남편은 반대로 그런 아내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다스리게 되다라는 것은 마샬, 즉 공산 정권이나 그 폭력 집단의 그 폭력을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마샬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지금까지 좋으셨죠? 여기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근데 남편은 너무 무능해. 네. 사랑으로 끌어안고 감당할 능력이 없어. 예. 기꺼이 진정한 남편 대신 주님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남편 대신 예수님이 철없는 아내들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돌아선 남자들은 오직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힘은 주먹밖에 없는 거예요. 큰 소리, 주먹, 요게 마샬이에요. 너는 아내를 다스리게 될 거다. 남자가 주먹으로, 목소리로, 물리적인 힘으로 남자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곧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오늘날 현실 속에서 남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마샬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걸 보시면 여러분 슬퍼할 줄 알아야 돼. 참 슬프다. 이게 하나님 인정 안 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안 살고 있는 삶의 여실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 보셔야 돼.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기서 결론 난 게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부딪히죠, 그죠? 서로 부딪히면서 그 안에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탄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공통적으로 공의. 이렇게 서로 부딪혀 깨져가면서 결국 주님의 신부로 다듬어져 가게끔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즉 위압적으로 여자를 지배하게 될 거를 말씀합니다. 위압적으로. 예, 이 신약 성경에 이미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있어요. 예.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에 대들고 남편은 아내를 짓밟고 이게 신약 성경이 그대로 예수님이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데요. 어디죠? 그건 이제 영적인 좀 더 뒤에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0장 가겠습니다. 여러분 쓰세요. 거기 동그라미 4번 끝에 예,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원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첫 번째 시간에서 계속 말씀해온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남편들, 아내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들은 다 영적으로 여자들입니다. 성경 속에서 계시한 마리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자라서 나는 죽어지고 벗어지고 나의 옛사람은 온전히 다 벗겨내고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데 목적을 두고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그 겉모습을 바라보고 내 욕망, 내 생각, 내 상식, 내 논리, 일반적인 세상 상식, 일반적인 세상 윤리 도덕 이거를 딱 무장을 하고 살았던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다 해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로 알고 과정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게 남자야? 아이고 저것도 마누라라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막 서로 보여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저도요 영성 훈련적으로 잠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 마음은요 한쪽 마음은 나도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것보다는 이상하게 나도 내 마음과는 다른 방향으로 막 그 아내를 괴롭히는 짓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비전적인 소망의 말씀인 메시지였던 거예요 사실은. 나를 바꿔가시려고 하는.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막 육신적인 어떤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막 하고 말이죠. 아주 치졸하고 야비한 짓도 막 하고 막 아내를 막 괴롭히고 막 그래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잘 안 돼요.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결혼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그 양반은요. 저보다 다 나은데 딱 한 가지 못난 부분이 있어요. 결혼 안 해봐가지고 결혼한 사람 심정을 몰라. 사람은.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제가 자꾸 그러는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고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근데 마음뿐 행동은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나와. 그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죠? 여자인 너를 깨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요. 지금은 한 29% 정도 됐어요. 나머지 71%는 아직도 그냥 네, 아주 개망난이에요, 제가.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라고 하는 얘기고 저 잘해요, 요즘은. 예. 찍소리 안 합니다.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예, 예. 바로 그거라고요. 그걸 기쁘신 더 이상 나는 육신적으로 당신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내가 헛된 거 바랐던 거 용서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순결한 우리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게 본 목적이었거늘. 근데 그거는 여러분 그거 안중에 있었습니까? 솔직히 따지고 드는 아내들이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더니 공부하는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눴는데 이런 내용을 가슴에 품고 살아봤어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인간아. 네 같은 인간은 없어 세상에. 응? 그게 전부 다 자기 논리란 말이에요. 예?
안 믿는 사람이 일반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그걸 가지고 자꾸 잣대를 갖다 대고 말이죠. 예? 맞니 안 맞니 막 그래. 여기 보세요. 예수님 언제 화평을 주러 왔다고 말하고. 너희의 그 잘못된 거짓 너희끼리 윤리 도덕적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 했던 그 같은 사고방식을 내가 다 깨버리고 내가 너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죽이는 게 선이다. 그럼 그게 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죽여야 돼요. 예. 그런데 이거 어떻게? 그건 하나님도 아니야. 잔인한 하나님. 어?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죽여. 완전히 박살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선인 거예요. 참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자꾸 선의 기준을 만들지 마세요. 선과 악이란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될 피조물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의를 행할 수 있거든. 내가 얼마나 윤리적인 줄 알아? 얼마나 도덕적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이성적으로 잘 사는 줄 알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저 예배당에 가서 계세요. 딱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반듯하게 윤리적으로 쫙 세워갖고, 예? 유교적으로 쫙 조상 섬기고, 예? 철저히 예를 갖추고. 그게 속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 귀신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선해 보여도 하나님이 악하다 그런 건 악이에요.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근본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정체는 뭐냐면 이 세상 육체 덩어리를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존재로 바꾸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불가불 그런 일들을 다 동원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욥은 선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그 모양대로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욥은 고작해야 종교적으로 거룩했을 뿐이에요. 욥은 존재적으로 욥은 예수님 닮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불가불 사단의 역사를 허락하고 욥에게 고난을 좀 줬는데 그걸 악하다고 해요. 욥은. 예? 하나님 당신이 선한 일을 괴롭게 하십니까? 예? 할 일이 그렇게도 없어요. 하나님 나중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윤리도덕으로 무장한 욥입니다. 그 욥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결국 그게 아니었다면 욥이 왜 나중에 욥기 40장 가서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까? 처음부터 욥이 거룩했으면 회개할 거 없잖아요. 처음에 욥을 칭찬했던 것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철저히 무장한 그 중심 정성을 하나님 궁극적으로 자식이기 때문에 바라보시면서 어이구 내 새끼 이쁘다 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머문 게 아니에요. 욥을 결국 제2의 예수님처럼 살게끔 그 존재를 바꿔 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인간이 눈으로 보기에는 악해 보이고 비논리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모든 일도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 있어요. 욥이 완전히 거지가 되고 욥이 완전히 병신이 되고 욥이 완전히 이 헌대가 나가지고 악창이 나가지고 다 시체같이 되고 마누라가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자식들은 다 죽고 친구들마저 와가지고 비웃으면서 지적을 하고 나중에는 그런 고통을 다 겪게 하는 것도 선이에요, 악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아니 아직도 여러분 절대 말 안 하시는 분 있네. 선이에요, 악이에요? 계속할 거예요, 진도한다고. 여러분 그게 선이길래 욥이 나중에 하나님 뜻을 알고 우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예전에 나는 눈으로 귀로 만들어 쌌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할렐루야. 그 기쁘신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욥이 선했던 게 아니고 욥은 악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했던 거죠.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매맞음, 우리의 시련, 우리의 아픔, 이런 지나온 모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속에 있어졌던 얼룩진 모든 모습들, 하나님 감사,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 싹 나서요.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상처 싹 지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잣대로 선악 탁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담이에요. 또 쫓겨난 아담 꼴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다, 그게 우리의 보기에도 선하게 보여야 돼. 그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네, 여기 보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그런 어떤 육신의 안일에 빠져 있는 평화 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깨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검을 주러 왔노라. 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이대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여기 그 남편과 아내는 안 들어있네. 남편 제가 넣을게요. 네가 복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맞죠? 이게 왜 이런 설교는 절대 안 하나 몰라, 목사님들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다 세상에 머물러서 썩어질 바운더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 와서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비논리적으로 비상식적인 문제를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이 술 쳐드시고 들어와서 집에서 왁왁 그냥 집 안방에 들어가지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들어놓고 그래도 우리 주님 좀 과음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 해드려야 돼. 다 닦아드리고 다 그래 드려야 된다니까요. 물론 그 남자의 모습은 옳은 게 아닙니다. 아내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셔야 되는가 하는 생각까지 가셔야 돼요. 나를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나를, 이 티끌과 먼지 같은 나를 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사의 예루살렘 보석 같은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도 하셔야 됩니까? 처절하게. 하나님, 바로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로 너 때문이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줘야 된다고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철없는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 예? 남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철없는 아내를 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함으로 아내가 저 모습 저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지. 언제 내가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던가? 언제 내가 말씀은 남편들아 들어라,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다 버리고 온갖 수모와 순환을 다 감당했던 것처럼 세상의 남편들아 너도 그렇게 해라 하신 말씀대로 했던 적이 어디 있어요? 아내가 조금 더 여보 그러고 이 네. 장전사님 잘하세요. 다 보고 있어요. 응? 아내가 좀 애교 떨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죄송합니다. 프라이버시한 문제인데 고생하면 여보 고생하지, 조금만 더 고생하자. 아내가 팔짱 끼고 하자고 그러면 탁 잡아주세요. 그거 하나도 못하면 뭐? 저는 이제 저하고 성향이 어떻게 비슷하게 닮았나 몰라. 저게 보면요 아주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뜨끔뜨끔해요. 예.
저기 체면,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소셜 포지션 있잖아요. 왜 그 시기한. 바깥에 가면, 뭐 어제도 저희 아내가 이렇게 뭐 어떻게 좀 뭐 이렇게 일보러 밖에 나갔는데 같이 제 손을 딱 잡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전 같으면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희 아내가 손을 탁 잡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꽉 잡아줄 일인데 이거 뭐 고작해 요 정도인가 내가. 그래서 뭘 의식하고 있나? 뭘 의식하고 있길래 도대체? 예? 남편과 아내를 탁 껴안고 말이죠. 손 잡아주고 말이에요. 예? 이게 당연한 것이거늘 왜 그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어려운 일인가? 아니, 눈물 뿌려 회개했어요. 다음에는 아주 갈빗대가 으스러지도록 안아주리라. 다짐하면서 제가 아내를 갈빗대가 으스러지도록 안아주는 게 제가 죽는 일이에요. 예. 십자가 져야 그 일이 겨우 성사가 될 만큼 참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부들은 참 잘도만 하더만 왜 나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목사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그런데 그건 그래서 내려올 일이 아니면 저는 프로세싱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지. 저는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그래서 잘할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이 그 굉장히 뭐 지루하게 오래 갔습니다만 16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그 부딪혀 깨지시고 진리적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영원으로 향하여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원을 향해서. 겨우 16절이 마무리가 됐네요. 뭐 24절까지 가기는 또 비전이 안 되는 것 같고. 즉 정리를 하자면 서로에게 향한 육적 소망을 버리고 영원한 영적 소망을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7절로 가면 창세기 3장 17절 땅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며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땅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냥 무색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명령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짱구가 되셨어요. 하나님 가만 둬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잘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 좀 쉬세요. 저 안에 가서 좀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을 당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되어진 일은 이 저주받은 땅입니다. 스스로가 뭘 하겠다라는 것인지. 땅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며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 안에도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비전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삶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양식을 얻게 되죠? 육의 양식을 얻잖아. 그죠? 여러분 일하시잖아요. 그죠? 돈을 버시죠? 이건 이 세상의 원리죠? 자, 그 속에 그렇게 살면서 그게 영적 수고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고 일하시고 사시는. 단순히 여러분 삶의 수고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이 종신토록 수고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게. 그 수고가 육신의 수고가 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현실 생활 속에서의 수고가 영적인 수고가 되도록 그 현실의 삶의 땀 흘림과 수고를 성실하게 하시되 그 안에서 여러분이 내가 지어져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게 영적 수고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말하자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수고해야 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나아가서 직장생활에
속임이 없는 성실함으로 그 일을 다 감당하셔야 돼. 그죠?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셔야 되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너가 오너를 돈을 벌도록 해줘야 되고, 왜? 여러분 거기서 월급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이 영적 수고가 되도록 내가 이 가운데서 내가 단련되어져, 그게 바로 이번 요셉 아닙니까? 청지기. 예?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사장은 예수도 안 믿고, 예? 해서 여러분 요령 피우고 적당히 하고, 이렇게 여러분 잘못된 선민 의식으로 세상 살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종신토록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요. 예. 그 내용 속에는 영적 수고가 들어있어요. 영적 수고를 해 영의 양식을 먹죠. 보화를 캐는 거죠. 힘든 사회생활 속에서도 영적 보화를 캐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거기 5번 동그라미 5번에 관계된 말씀으로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을 찾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유다요 예루살렘 사람이죠. 영적으로 이같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은 여러분 가슴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존재예요. 묵은 땅은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이에요. 묵은 땅은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고 하는 내 노력이요. 내가 주인된, 내 인생 내가 주인된 사고방식의 삶을 말합니다. 그거를 갈아엎어라. 네가 나를 떠나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느냐. 네가 나를 떠나서 정말 행복할 수 있다고 봐? 네가 나를 떠나서 정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 얘기예요. 없어요. 이 묵은 땅이요. 아주 이런 포크레인으로 팍 찍어가지고 팍 걷어내. 그 하다 보면 안에 막 돌덩이, 쓰레기 막 다 골라내야 돼. 예.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단 말입니다. 그죠? 예. 도가니는 은을, 잠언 17장이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야 말씀 떨어지고 이 옥토가 말씀 받고 복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자, 우리 17절의 말씀, 18절에 계속되는 말씀이 저주가 아니라, 그죠? 구속사적 차원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막 자라는 거를 그거 제거해야 돼, 이 말씀이에요. 동그라미 6으로 가겠습니다. 18절이죠.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거다, 그 마음 가운데.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죠. 히브리서 12장 동그라미 6번입니다. 12장 14절로 17절까지. 제가 읽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십시오. 또 쓴 뿌리가 나서, 이 쓴 뿌리가 뭐냐면 가시덤불과 은근키예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내용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것을 아주 우습게 여겨. 은사주의에 너무 빠지면 곤란합니다. 제일 소중한 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천국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영성훈련을 여러분 하시다 보면 교육만 받고 지식만 자꾸 공부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바로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남편이나 아내나 목사나 장로나 이런 거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서 정말 나를 좋게 하시는 거야. 이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존재론적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영성훈련을 지식으로만 자꾸 받아들이면요, 훈련을 안 하고 연단을 안 받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은 이 지식은 이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삶으로 순종이 안 될 때,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단계가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서 시내산으로 가서 말씀을 받죠. 계명을 받잖아요. 예? 그 말씀을 받게 될 때에 그 다음의 삶은 어떻게 됐죠? 전개가 됐죠? 광야의 훈련의 삶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그 말씀을 받고 붙들고 광야의 삶으로 나아갈 때 말씀에 맞던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 삶이 안 맞잖아요. 왜냐면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이게 전부 다 속성이, 애굽의 속성을 이 그대로 막 가지고 있는 거, 사고방식이.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논리와 상식 또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를 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은 사랑하라. 조건이 없어. 사랑하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말씀대로 안 돼. 구원받은 백성에게 다음 단계로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 복음이에요. 복음 앞에 딱 서면요, 복음의 진실 앞에, 복음의 진실을 딱 열어놓고 우리 자신을 딱 갖다 대면요, 턱없이 감당이 안 돼요. 예? 사탕 발림의 거짓 복음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탕 발림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문화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 트레스 디아스 이런 거 하죠.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여러분. 예? 여러분 얼마나 그게 오래 갑니까? 여러분 일시적인 여러분 효과에 불과해. 그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어떤 사람은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세워가는 데서는 턱없이 그 프로그램은 능력이 없어요. 그런 거요. 그거 여러분 했다고 그거 한문에서 여러분 이 쩌드는 인생이 수십 년간 나의 내중심으로 쩌드는 인생이 변화가 됩니까? 달라져요? 그랬으면은 모세도 뜰에서 뛰어서 할 일이지 뭐 하려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뒤집어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받아들인 이 세상 문화는, 가나안 문화는 너무나도 우리 세포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뽑아내야 돼. 그걸 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딱 우리를 갖다 대면요, 턱없이 우리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시련을 겪는 거예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게 광야 훈련 38년의 인생.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요 히브리서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14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무슨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입맛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 종교를 초월해서, 예,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까지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존재적으로 인격적으로 짓밟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다 여러분 존중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말씀에 안 맞는 우리의 모습을 갖다 대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부서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을 수 있는 자가 되게끔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나오잖아요. 예. 너무 거룩하죠? 이렇게 우리가 변화해 갈 수 있다면. 예. 다른 교회 다니는 여러분 친구들과 싸우지 마세요. 예. 우리 새벽교회가 최고야. 뭐 여기 와야 구원받아. 이런 얘기 하면 큰일 납니다. 잘 사세요.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도와주고 맛있는 거 좀 사주시고, 그죠? 예, 그렇게 서로 나누면서 사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내가 안 되는 내 인생을 볼 때에, 그래서 그게 훈련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돼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삶으로, 그러니까 지식만 갖고 삶의 훈련이 안 될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쓴뿌리, 가시와 은건키가 막 자라. 영성의 원리는 많이 아는데 짠뜩 머릿속에 집어넣고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다룸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 지식을 갖고 이 쓴뿌리를 갖고 막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잣대를 갖고, 이게 여러분 영성 훈련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꿀같이 여기에서 막 올라올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제가 삶의 훈련은 안 하면은 여러분 정말 무섭게 돼버려요. 예, 그냥 이 영성도 모르는 그냥 순수한 복음의 사람이 차라리 나요. 배운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배우는 만큼 살아야 된다라는 영적 부담을 가지세요. 예. 쓴뿌리가 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보니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자기가 괴로워요. 자기 영혼이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어느 교회나 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보통 보면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은 순서대로 다 그래요. 오래 다니는 게 독이에요. 자, 졸업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해라. 아, 두려운 일이다. 두려운 일이다. 이게 바로 가시와 은건키입니다. 가시와 은건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뽑아내라. 할렐루야. 예, 이거를 뽑아내야, 예, 묵은 땅을 기경해야 너희는 그 밭의 소산을 먹게 될 거다. 예,
그래야 우리가 생명 양식을 먹어요. 동그라미 7번째 보면은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가 될 것이다.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셋째 날에 그 창조 기사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물을 물러가게 하고 땅이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아직 태양도 없는데 광합성 작용도 하지 않는데 이게 막 무성하게 막 자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들이 막 무성하게 막 자란다. 이게 뭐예요?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 심령밭을 갈아 엎어야 결과적으로는 내 영의 양식을 먹고 내가 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동그라미 8번째로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로 가면 수고하는 그 인생 속에 드리워져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수고의 그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제가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가시 엉글엉글기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아시겠죠? 영적으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세요. 예, 수고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귀합니다. 식물을 먹고 육은 어떻게 돼요? 기능이 다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육에 대해서 뭐 그렇게 여러분 아쉽게 눈물 흘릴 거 없어요. 네, 보람되게 영적 수고를 많이 하시면 돼요.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육체에 대한 육신에 대한 여러분 아쉬움과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소망을 걸고 살면 살수록 흙으로 돌아가는 너는 흙이니 그럼 벌써부터 눈에 눈물이 그런 예? 또 뭐 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 이러면 서글프라 인생. 전혀 그럴 거 없습니다. 수고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깊이 들어 있어요. 우리 한 구절마다 찾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십니다. (1장) 2절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 수고하는 인생의 내용입니다. 이런 영적 수고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시험을 많이 만나게 되지요.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가운데 계획하신 내용을 알아야 감사합니다. 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누구죠? 예수님이. 예.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과정이 너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곧 너희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입니다. 귀하죠. 마무리하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은혜를 받고 복음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공부하고 배우고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하며 살 때에 여러분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저도 참 수준 없는 참 조금 저 차원의 인생이지만 제 소망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LA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좀 품격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의 품격을. 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너무 질이 저질이래 갖고
그런 모습을 종종 보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나에게도 보고, 우리의 교회 안의 모습들을 보면. 그건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너무 말씀을 몰라. 은혜는 받았다고 칩시다. 은혜는 받았어도 말씀을 모르면요, 은혜는 주관적이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살아가. 아니요, 불변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돼요. 제일 기뻐하실 일은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막 메아리쳐 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이야, 이런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니 이 말입니다. 그 21절 전까지만 읽고 다음 주를 기약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자, 19절 밑에 흙, 즉 육체의 현주소는 땅입니다. 이 세상, 즉 육체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 기능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아쉬워하거나 눈물 흘릴 거 없어요. 기능을 다 하면은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한 거죠. 그리고 우리 존재는 영적으로 육체와 더불어서 귀한 과정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이라 하면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영원합니다. 육체가 가지는 영적 의미가 있죠. 그죠? 육체가 가지는 영적 의미는 육체가 죽어짐으로써 생명을 틔우는 역할을 해요. 반드시 육체가 죽어져야, 내가 죽어져야. 그리고 육체가 있어야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죠. 예, 그런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하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은 그냥 자연적으로 늙어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말은요, 적극적으로 겉사람이 죽어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겉사람이 죽어질 때에 우리의 속은 그만큼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육체가 그냥 늙어져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육체가 그냥 늙어져 가는 것은 수동적인 후패예요. 단순히 그게 아니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말은 능동적으로 후패해야 돼. 능동적으로 후패하는 것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한 뜻이 가을에 들어있지 않겠어요? 예. 19절. 예, 거기까지. 예, 우리 오늘 다음 시간에 다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을 깊이 있게 넓게 우리 보게 하시고 우리의 좁아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넓혀주시고 걸어가신 크신 광대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오늘도 용기를 내어 주님 주신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일 동안도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수요일 만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